자, 말씀의 제목은 하늘 가족의 비밀입니다. 하늘 가족의 비밀. 어느 아버지의 고백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나누고 있는 대화를 아버지가 그냥 우연히 옆에서 듣게 되었는데, 한 녀석이 자기들이 이제 그 유튜브에 나오는 연예인을 가리키면서 우리 아빠는 이 가수 안다. 우리 아빠는 방송국에 다녀서 연예인이 많이 안다. 그러면서 자기 아빠를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녀석이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을 잘 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다른 녀석은 우리 아빠는 장관을 잘 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빠를 그렇게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주인공이 되는 그 이제 아이의 아버지는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요. 그저 교회 집사이에 불과한 자기 자신은 이 아들에게 어떤 자랑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을지, 딱히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 때문에 아들이 기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억수로 친하다. 우리 집에는 성경 산송이 됐다 많다. 성경 산송 보여줄까? 우리 집 진짜 많다. 그 순간 여러분 웃으셨지만 그 순간 그의 아빠는 마음이 울컥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는지, 하나님하고 친한 것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는지, 이 글을 보면서 제가 먼저 부끄러웠습니다.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과연 이 아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가, 그렇게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늘 가족의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하늘 가족의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감동적인 선언이 담긴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언하면 일부보다는 아멘 소리가 좀 크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선언하면 이 천장이 뚫릴 정도로 여러분이 아멘이 클 줄 알았는데, 우리 아멘 소리가 그다지 그렇게 몇 분을 제외하고는 크지 않아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장정제일교회 교우들은 신사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목회자인 저의 잘못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멘이 훈련이 안 된 것이죠. 두 번째,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인데요. 그것은 예수 가족이 된다는 것의 영광이 뭔가,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늘나라의 가족이 된다는 것의 영광, 그 광채와 빛남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경남 진해에서 초중고 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신앙을 가진 화목한 부모님 아래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저 직장 들어갈 때 가장 존경하는 사람, 저희 아버지 이름을 썼습니다. 천국에 계시는 아버지, 진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한다고.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잠깐 부러웠던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우리 어머니가 안 들으셔야 될 텐데, 저와 여러분만의 비밀. 저는 그때 조그마한 방 2칸, 말 그대로 2칸입니다. 조그마한 학구방 방 1칸, 2칸 이렇게 붙어 있고, 화장실이 집안에 없어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밖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자그마한 집에 좀 가난하게 살 때였는데, 친구가 지 생일 잔치한다고 저를 초청을 해서 가서 보니까 대저택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앞에 정원이 있고, 들어갔더니 큰 거실이 있고, 안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실내에서 계단 타고 올라가는 복층 구조가 있는, 그 위에 연예인들, 주인공들이 그 위에서 이렇게 싹 내려오는 그런, 계단 타고 내려오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렇게 나무 계단 올라가 들어가 보니 2층에 그 친구 집이, 방이 멋지게 있었어요. 그 위에서 이제 다시 거실을 내려다 보니까 소파가 있고,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오디오도 있고 정말 TV에서 나오는 멋진 집이 친구의 집이었어. 그래서 그때 제가 잠깐 부러웠습니다. 잠깐 나도 저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근데 이런 생각은 여러분도 한 번쯤 다 가져보셨을 거예요. 어린 시절 우리가 살면서 친구를 부러워했던 그런 기억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그걸 다루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다루고 싶은 다른 주제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고 싶은 겁니다. 예수 믿는 게 과연 나는 자랑스러운가? 그걸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겁니다. 혹시나 예수 믿는 걸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게 우리의 실태가 아닌지 말씀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양해를, 말씀의 좀 이해를 위해서 좀 하겠습니다. 저는 아래로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위로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가 다 아들, 딸, 이렇게 4명입니다. 저도 목회자고, 저희 여동생 가정도 목회자 가정이고, 저희 처남 가정도 목회자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 밑에 살아 있는 4명 모두가 다 목회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도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멘이라고 대답한 10분에게는 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 균형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예를 드리는 것은 목회자가 더 낫냐, 평신도가 더 낫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목회자와 평신도를 비교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모든 직업은 거룩합니다. 모든 부르심은 소중합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아니라면 모든 직업은 거룩해요. 목회만큼 사업도 거룩한 일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다루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어디에든지 간에 내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랑스럽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제가 여러분하고 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자랑스럽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직장을 지금 우리가 다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 제가 목사로서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결국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의 영광을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가족을 생각해 봅시다. 가족은 신비한 공동체예요. 가족은 서로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타인은 나를 모른 채 합니다. 도와주어도 한 번, 2번 도와주고 나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은행에 빚을 내서라도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도 주위에서 종종 보실 겁니다. 가족을 위하여 나의 장기를 이식해 내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우들 중에도 은밀히 이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착한 교우들이 있어요. 또 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공부시키는 부모를 보았습니다. 어디 집만 팝니까? 옛 어른들은 소를 팔고 논을 팔아서 전 재산을 자식 공부하는데 올인을 했어요. 지금 산업화되어 있는 사회에 소, 논, 밭 이런 거 없다 할지라도 자식 위에 부모들 가진 거 전부 다 투자했기에 노후의 대책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이게 가족이고 가족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하는 것은 이런 특권 속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편이 되고 예수님이 부모가 되고 예수님이 형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때론 나의 실수로, 때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세월 지나가
우리 인생들 최고의 두려움과 공포인 죽음,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게 될 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앞에 나를 딱 가로막고 서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죽음을 향하여, 죽음의 권세를 향하여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자녀다.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자녀다. 그러니 너 죽음의 권세야 지금 즉시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예수의 가족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특권이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분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어떤 한 시험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건강하던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질병과 수많은 어둠의 세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내 힘과 실력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 순간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절망하며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 외에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눈물 나는 세월을 받아내는 힘이 그에게서 일어나는 거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붙드심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나는 순간 성령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줍니다. 죽음과도 같은 순간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끝이구나, 나 인생이 끝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 마음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작동하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내 영혼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가족이 누리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의 가족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영광이 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의 이 영광, 이 광채, 이 빛남, 이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이 여러분 오늘 눈이 열려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시작.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밖에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립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의외의 대답이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여기서 먼저 오해 하나를 풀고 갑시다. 지금 이 말씀은 저 밖에 있는 저 어머니와 동생은 내 혈육이 아니다, 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또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는 내게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를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지실 때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친히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육신의 부모와 형제는 소중한 존재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35절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릇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밖에 서 있는 그 분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분을 포함하여 제자인 너희들까지 나의 영적 가족 누구든지 될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가족이라고 주장은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 주님이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양자로 입양된 것을 비유로 들어봅시다. 홀로 외롭게 살고 있던, 홀로 단신으로 살고 있던, 참 가난하고 굶주림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명문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처음에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 영광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영광과 복됨과 부유함들이 체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나를 보던 거와 나를 대하던 태도와
내가 양자가 되고 난 뒤에 이 집안의 일원이 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달라져요. 아, 이거 내가 달라졌구나. 신분이 이전과 지금과 내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이 사람에게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나를 입양하신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집니다. 야,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어떤 걸 더 좋아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특별히 싫어하는 건 뭘까? 내가 아버지에게 더 예쁨을 받는 아들이 되고 싶고 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이 아름다운 가족의 한 일원이 되었는데 내 이 가족의 일원으로 합당한 사람이 내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가족으로 사는 것도 동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가족이 되고 난 뒤에 처음에는 그 영광과 광채와 부함을 몰랐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눈이 열리고 안목이 열리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이 부르심과 초청이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격과 조건이 완전 빵이었고 미달이었고 이런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이 은혜에 조금이라도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을 과연 품고는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내게 1도 없다면 그 사람은 내가 예수 가족이 맞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물론 복된 일입니다. 교회 직분을 받는 것 물론 복된 일입니다. 복 중에 복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가족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내 마음이 그러한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지, 그런 모습이 내게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혈육의 가족이 앞에 와 있음에도 제자들 앞에서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있지만 예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어야 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을 통해, 성도님 여러분을 통해 제가 배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이번 주일 말고 그 전주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 형제와 짧은 신방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청년으로 이제 늘사랑 갈렙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직장인이 되어 있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또 저희 부부를 통해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 사모님 좀 꼭 좀 식사 대접하고 싶다는 문자가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왔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도 잘 안 맞기도 하고 좀 내가 밥을 사줘야지 내가 참 밥 먹는다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좀 사양도 하고 그랬는데 진정성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 청년이 너무너무 그 귀한 마음들을 계속 보여주어서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밥 얻어 먹었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제 그 뒤에 제가 이제 커피를 사고 교제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눈 대화의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얻은 이야기예요. 이 청년의 직장이 서부 경남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부터가 아니군요. 직장에서 이제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가 그 직장에 있는 그 동네에 터미널까지 차를 갖다 대놓고 그 터미널에서부터 부산까지 버스 타고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 그래서 제가 직장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 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너무 멀다. 그런데 입사하고 난 뒤에 지금 대략 한 3년 되는데 3년 동안 우리 교회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일에 근무가 아닌 날은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이 좋아서 장전제일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 공동체가 좋아서 우리 교회를 나오고 싶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부 동생들을 보면 좀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자꾸 자기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몸은 좀 고되고 힘들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헤어지고 난 뒤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만약 그 청년 형제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 없는 일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왕복 4시간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할까? 그렇게 저는 또 성도를 통해 신앙함을 배우게 되었어요. 목회자인 제가 청년 성도를 통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또 옆에서 엿보게 된 것입니다. 그 청년 위에 저는 그 예쁜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이 임하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좀 건너뛰어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유명한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딩동댕 정답을 맞추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딩동댕 베드로 너 100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가 너희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축복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니 내가 이제 왜 왔는지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 십자가 지셔야 될 걸 처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가 무슨 말씀입니까? 가당치도 않습니다. 제가 절대로 허락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목숨 걸고 주님 십자가 지는 거 맞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승을 사랑하는 제자의 만류였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겠다고 그러는데 아무 소리도 없는 인간들하고 비교하면요 절대로 안 된다고 만류하는 베드로가 훨씬 100배 1000배 낫지.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만류하는 베드로가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도 베드로는 나 생각해 주는구나. 주님의 마음이 울컥하셨을 거예요. 고맙다. 그래도 네가 내 마음, 내 걸음을 그렇게 위로해 주니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주님도 베드로의 그 진의를 아셨고, 그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주님도 감사하셨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 앞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매몰찬 말씀을 하셔요. 어떤 의도성이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를 보고 사단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런 표현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사건을 곰곰이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 사단이 되었다, 그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너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까지 칭찬하셨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이 모른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은 아셨고 주님은 이미 그 베드로의 충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베드로를 위하여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그런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마태복음 16장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가로 안을 포함해서 시작. 내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제자가 사단으로 전락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까닭이었습니다. 결국 제자가 사단으로 넘어가는 길목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좋다고 판단했던 그 자기 생각이 결국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보다 앞설 때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아니, 직설적으로 질문합시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기는 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기는 합니까? 인생의 중요한 대목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기는 합니까? 그 예수님 마음이 생각이 나서 참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 마음이 생각나서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 마음이 생각나서 참는 순간이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이라면서요, 가족이라면, 무릇 가족이라면 우리의 한 가족의 아버지의 눈물을 알아야지. 기쁨을 알아야지.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같이 산다고 하면서 내 아버지의 눈물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소원도 모르고 나만 알고 살아가는 철부지로서 남아있을 수는 없는 법이. 예수 가족이신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기쁨과 소원을 아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정우성 시인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라는 책에서 본 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글의 제목은 잘려진 바지입니다. 잘려진 바지.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한 늦가을 오는 밤에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던 이씨, 그 책에서 이씨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날 일을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노점상에서 작업복 바지 하나를 더 샀습니다. 낮에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바지가랑이가 그만 그 못에 걸려서 쭉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입을 수 없는 형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삐그덕 열어주는 아내가 잔뜩 지친 얼굴로 아니 여보 내일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옷 고르느라고 좀 늦었던 것 같아요. 연신 아내가 하품을 해제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출부로 나가서 일하고 지친 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내도 밤 9시, 10시만 되면 그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도록 노곤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씨는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고 아들 오기만을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던 노모가 텔레비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 저 다녀왔습니다. 이제 편히 주무세요라고 이제 인사를 하고는 아내에게 그 이제 산 바지를 깜장 비닐 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건네주면서 여보 나 바지가 찢어졌어요. 바지단 좀 줄여줘요.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목소리에 톤이 좀 올라갔습니다. 아이 지금 몇 시인데 바지단을 줄여달라고 나도 자야 되는데 내일은 그냥 아무 바지나 입고 가요. 내가 내일 줄여놓을 테니까 내일 모레 이 바지 입고 가요. 이 씨가 피곤해 지쳐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서는 아 그래 여보 미안해 내가 참 당신 힘든 거 생각 못했다 하고 여보 미안해 내가 다른 바지 입어도 되니까 우리 오늘은 일찍 지금 자도록 합시다. 그렇게 이제 남편이 들어가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내가 들어가지 않고 남편이 사온 바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소매에 이 물이 배어오듯이 온몸에 잠이 쏟아져 오지만 남편이 내일 아침에 이 새 바지 입고 가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아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졸음을 참으며 애써 바지단을 줄여놓았습니다. 그 뒤 새벽 1시 무렵이었습니다. 아직 시집을 가지 않고 같이 살고 있었던 노처녀인 이 씨의 여동생이 그때까지 조용히 가족들이 잠을 다 잘 때까지 기다리다가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새벽 1시에 살짝 만으로 나와서 오빠의 바지단을 줄여놓고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5시 이 씨의 노모가 살그머니 일어나 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알고 여러분 웃으시는지 몰라. 아들이 바지단을 줄여놓고는 산에 약수를 뜨러 나가셨습니다. 그 아침에 아내가 이 씨한테 그 바지, 작업복 바지를 내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이 바지 입고 가세요. 당신이 어젯밤에 골아 떨어지고 난 뒤에 내가 바지단 줄여 놓았어요. 너무 행복했던 이 씨는 아내를 턱 안아주고는 잘 표현하지 않는 아내, 이 사람이 턱 안아주고 역시 당신밖에 없어. 역시 당신밖에 없어. 아유,
내가 참 복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한 아내하고 살다니. 그리고 일터를 향해 나갔습니다. 이 씨가 입었던 새 바지는 복숭아 뼈 위에까지 바지단이 성큼 올라가 있어서 찬바람이 그대로 들이쳤습니다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족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이야기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탁해요. 제발. 남편과 아내를 좀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은 얼마나 생각하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보신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이 어디에 맺혀 있는지, 무엇을 위해 맺혀 있는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나의 구주 예수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지 그건 조금은 아십니까? 관심은 있습니까?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적은 있습니까? 혹시나 그 예수님의 마음과 눈물을 알기 위해 했던 내 순간들이 내 인생에 제로 한 번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 생각, 내 고집 이것만 주장하면서 그냥 여태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지.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그런 순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새가족이라 불리는 순간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최소 믿고 5년 정도 지났다면, 그래서 교회에서 서리집사 직분 받고 여기 청년들 많이 있는데 임원이 되고 리더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 예수님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소원, 그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 가족으로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많이 여러분을 위해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파할 때 같이 우시고, 여러분 슬퍼할 때 같이 우시고, 여러분 더 바른 사람이 되지 못해 우리가 방황할 때 그분은 울고 계시고,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보았던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울 때 같이 우시며 우리가 사람 되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그 눈물이 가득 맺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생각 조금만 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안 계신 것처럼 막 그냥 내 마음대로 말은 그렇게 안 하지. 예수님 계신다고 늘 찬양과 신앙의 고백은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 생각 1도 안 하고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 생각 조금이라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참된 하늘 가족이 되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